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7장 본문은 16장 18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하는 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에 대하여 금하시고 이어서 17장 1절에는 흠 있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우상숭배를 금지하거나 흠 있는 제물을 금하는 이러한 종교적 지침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신실한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든 땅에서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7절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월 성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것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자세히 조사하여 진위를 가려내야 합니다. 만일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죄가 강력할수록 그 확산력은 누룩처럼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 하나님과 공동체 전체의 언약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상 숭배는 죽음이라는 매우 엄중한 징벌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억울한 자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일관적인 증언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것이죠. 8절부터 13절까지는 재판장들이 판단하기 난해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어떤 사건이 의도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 사고나 부주의에 의해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판을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건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제사장은 사건 당시의 재판장과 함께 판결하게 되는데 이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에게 내려진 판결이 경하다고 여겨 원고가 불만을 삼는다면 원고 또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시킨다면 교회가 최종적인 법정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판결이 가지는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야 하며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최종적 판결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상적인 민사와 율법의 조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별개로 세상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부패한 교회를 재판의 주체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재판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면 최고 재판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심한 부패가 일어날 것이고 구분 재판으로 인해 수많은 억울한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힘과 권위의 왕국으로 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죠. 힘 있는 자가 왕처럼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중세교회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왕권을 하나님이 제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다는 차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겨야 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계셔야만 그 왕이 계시는 예배의 장소가 최고 법정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원할 것임을 예견하시고 그렇다면 적어도 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미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의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본문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가르치는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인간 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이 금해야 하는 것들을 어기고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왕권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요구를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었고 마병도 12,000명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11장에 보면 그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는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악용하여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누린 부귀 영화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해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교회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에 힘이 생기고 목사나 성도에게 힘이 생기면 그 힘은 교회를 부패시키고 우리의 영을 파괴할 것입니다. 더 크고 힘 있는 교회를 원하게 되고 더욱 세상의 스펙을 갖춘 인기 있는 목회자를 원하게 되고 더 영향력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왕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늘 내 안에 두어 내 뜻이 아닌 말씀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